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자주 가는 잘 아는 음식이면은 내가 주문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처음 간 식당이라면은 메뉴판에 나온 사진 그 비주얼만 보고 시켰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주문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식당의 추천 메뉴가 뭐냐 물어보고 이제 추천을 받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운전해 갈 때에 아는 길을 갈 때는 잘 찾아가지만은 처음 가는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갔을 때는요, 차를 길가에 붙이고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있어도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애 초등학생에게 뭘 물어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온 나보다는 이 동네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 더 길을 잘 안다는 거죠. 물어보면은 초등학생이라도 잘 가르쳐 줘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고집으로 삥삥삥 돌다가 시간 소비하고 차 안에서는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길이나 가보고 헤매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것이 그게 더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고 또 과거에 내가 한번 가봤던, 한번 해봤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려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첫애를 낳아서 잘 키웠다고 둘째는 뭐 그대로 똑같이 키우면 될까요?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봤다고 하지만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고 해봐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믿음에 관한 것, 영적인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을 나가는데, 믿음의 길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실패와 낭패를 다 당한 후에서야 그제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올바른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올바른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저에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좀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선 좋지 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다 해놓고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시든지 그건 하나님 자유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통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는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알리든지 말든지, 알릴 때도 있고 안 알릴 때도 있고,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어디서 갈라지느냐? 자기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유와 핑계를 대는 믿음인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믿음인지, 그게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길, 가장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내 선택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나온 설득력 있는 말은 그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감격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득력이 있는 말을 들으면은 이제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또 새로 또 이렇게 가는데, 설득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해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돼서,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맞다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되어야지만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의 폭에 들어오지 못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머리로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람의 이해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설득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력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폭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설득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실 때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설교, 아주 유머러스해서 한참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웃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웃은 것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많이 웃기는 웃었는데 뭐 때문에 웃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웃었더라? 우리 믿음이 항상 도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귀에 즐겁고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그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던 그 지식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최첨단이라는 말이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그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에피큐로스와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어요. 철학 논쟁을 벌인 거죠. 철학 논쟁에서 말로서는 그들을 제압했지만은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말로 제압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체득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또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아레바고라는 그 광장에 세워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너무 멋있어요. 아주 화려한 문장과 그리고 그 지식이 풍부한 모습들, 멋진 설교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신을 증명하는 것은 철학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 번째도 또 깨달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몇몇은 바울을 또 가까이 해서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조롱에 직면하게 돼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9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떠나는데, 요 아덴까지 선교한 내용을 보면은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복음을 전한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설교로, 프리칭으로 예수를 증거한 내용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뭐라고 전했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구약적인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요.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뭐라고 정했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설교를 보면은 간략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묻음이 있는 설교였어요. 간단하지만. 그런데 아덴에서의 설교를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쏙 빠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정하신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설교의 문구는 화려하고 미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설교는 아덴 사람들의 저항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상처가 되었던 것은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첫 번째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2장에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 아니했을까요?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혔고 그 저항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우매했던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말 잘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사학은 그 모든 학자들에게 필수 과목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유행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친구들 보니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고 어디 가는데 학원에 가는데 그때는 아주 유행하던 학원이 웅변 학원이 있었습니다. 웅변 학원. 이연사 목로와 외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전국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는 친구도 있고 그러던데 그때 왜 제가 웅변 학원을 좀 안 갔을까? 웅변 학원 갔으면은요 그 목 배에 힘주는 것과 목이 탁 터지는 것하고 그리고 그 증거하는데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논다고 바빠가지고 웅변 학원을 못 갔어요. 참 이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건 음악을 못 배운 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면은요 시계를 빡 돌려놓고 딱 도망나가고 그랬어요. 왜 그때 악기를 하나 못 다뤘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 수사학은 당시 학문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사상과 자기의 그 이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으로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언어학이 수사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똑같이 해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이 있고 전혀 없어 보이는 말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있고 딱딱하게 표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더 논리적으로 들리고 더 지적으로 들리고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인데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 바로 헬라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그 단어를 딱 뭉치면은 그 철학이라는 말, 필로소피가 되는 거예요. 수사학과 헬라 철학의 중심인 아덴에서 전도하게 된 사도 바울이 잠깐 유혹을 받은 것이 나도 너희들만큼 배울 걸 배웠고 너희들만큼 알고 있고 내가 지식이나 배움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접목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구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는 아주 대단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롱보다 바울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을 떠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을 무서워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떨만한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 한 가지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세상의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것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바로 두려운 마음과 심히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음이 빠진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사람의 말과 그리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을 싹 배설물과 같이 지워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작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고 5절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의 복음이 없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가장 좋은 올바른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아데네스의 경험과 고린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결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되었고 바울을 바울 되도록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두렵고 심히 떨리는 것이 바울에게 병이 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약이 되어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실수를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고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직접 체험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 때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첫 부분에서 이런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믿음은 복음대로 믿어야 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대로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으며 복음대로 살아야 택하신 자들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떠난 믿음이란 있을 수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에서는 디모데에게 한 편지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성령을 덧입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꼭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내 자신이 선택한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이것은 버려야 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